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려낼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영적 자산을 내가 좀 갖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얼마나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얘는 될성 푸른 떡잎처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보고 알고 구원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헤세드는 사전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다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 많이 듣는 그 컴패션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할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시편 146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지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우리가 얼마나 공적 책임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데 가장 영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46편은요, 시편의 결론 부분으로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46편, 147, 148, 149, 150 전부 다 시작은 할렐루야,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게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그런데 146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보시는 그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 그대로 그냥 찬송이고 마지막 10절은 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사실 조금 약간 그랬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렐루야 명령하셨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해 보겠니? 안 하셨습니다. 찬양하면 좋을 텐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하라 2인칭 명령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2인칭 절대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바다가 됐어요. 그 말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찬양받으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저는 삐딱해서 그런지 왜 저렇게 강요하지? 그냥 알아서 찬양할 텐데 기쁘면 왜 자꾸 찬양하라고 이 종교적인 강요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애들 모아놓고 돈다발 탁 꺼내놓고 이제부터 아빠한테 잘해라, 이런 거래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어서 2인칭 명령법으로 찬양한다. 너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꼰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할렐루야 부르는 녹음된 앵무새처럼 우리가 소리 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편협한 하나님의 어떤 자기가 추앙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격화되고 우상이 된 이 세상의 왕들과 황제와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몸은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 있는 사람들, 겉보기는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들처럼 보이는데 몸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종교의 신은 하나님인데 내 마음의 신은 세상의
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 오히려 주님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3절은 바로 대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먹고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하고 잘 지내야 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도 이 자그마한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하고 잘 지내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이집트 제국의 그 말들을 의지하고 이집트의 군왕과 말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의 병거와 말을 믿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처럼 황제와 제국과 권력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배드리면서 속에 마음의 왕은 이 세상으로 변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개혁주의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146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백, 돈, 권력,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시편 146편은 누가 당신 종교의 신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마음의 진짜 왕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경제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씀은 세상 권력 앞에 줄서기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고 혁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한 번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시간을 구별하겠다 하는 마음인 것처럼 예배는 세상의 지배 논리와 원칙에 따라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단이고 저항입니다. 그래서 주만 찬양하고 주만 예배하라 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저 이집트 제국의 말과 병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이 바알과 아세라의 농사법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 저항적 결단이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요, 아주 음악적인 찬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삶으로 요구할 때 주님이 쓰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무정부주의자로 살아가야 되나? 왕이 없어지는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산다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나는 막 직장생활, 직업, 비즈니스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선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신학교 가고, 그냥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채우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게 뭐냐? 결국 그것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이유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과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맨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찬양을 받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제가 사실 더 좋아하는 표현은요,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짜 뉴스가 난무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십니다. 소망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럼 7절에서 그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종교적인 교리를 지키고 신학을 지키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진실을 지킵니까?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라,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지켜라, 장로교 교리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진실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베풀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는 것이 진실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만 하고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진실을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시기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억눌린 사람, 비굴해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무관심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7절에서 갇힌 자는 범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제와 불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권력의 힘, 제국의 힘 앞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신들은 항상 황제의 후견자이고 강한 자들의 신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독재와 폭력을 행해도 그것을 정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살아가도 그것을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황제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황제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노예들을 해방하고 약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조금 균형 있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영적으로 고아된 사람, 영적으로 비굴해진 사람, 영적으로 갇힌 사람, 영적으로 고아처럼 된 사람,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하게 보지 말고 균형 잡히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집단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쿠바에 2번 정도 갔다 왔었죠, 그죠? 쿠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쿠바의 공산당 종교 담당가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본다, 이 말을 절대 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가난,
영적인 포로됨, 영적인 고아됨으로 가르치면 괜찮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어디 가서 또 받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균형 잡히게 이야기합시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좀 가르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말해주세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건 둘 다 똑같답니다. 쿠바의 공산당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외된 장애인들의 아버지였고 갇힌 자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약 히브리어 중에 체다케와 미시팟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체다카는 이 의로움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상태, 체다카는 죄를 안 짓는 상태를 말하는 의입니다. 영적으로 무균질의 삶, 죄 없이 사는 인생, 율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쁜 짓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로운 삶,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체다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시파라는 말은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을 미시파라고 하는 의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체다케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의인들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체다케는 있었지만 미시팟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 똑같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를 덧입었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부 다 신앙생활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미시파트라고 한다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불렀던 것과 우리를 똑같은 의인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떠났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좀 잘하자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사십시다를 말하지 않고 주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46편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외된 곳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서 소외된 곳을 돌아보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선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선교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통합되어진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146편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까 시편 146편을 이사야서가 인용했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결과가 무엇이죠?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 성령님이 임하면 귀신 쫓아낸다,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안 하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다 방언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큰 실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서 나는 신비한 체험하고 싶다.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떨어지는 이들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 줄타기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그네 이렇게 타기 하는 그 팀의 리더와 자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과 대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남겨뒀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질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하고 점프하며 뛰어오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저를 붙잡아 줄 사람이 확실하게 저를 붙잡아 줄 거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분명히 떨어진대요. 제가 잡아줄까 생각하는 순간 떨어진대요. 분명히 잡아줄 거야 하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향해 점프하고 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를 꼭 잡아준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 말을 신앙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떨어져도 붙잡아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저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의 그 성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선교단체와 청년 선교단체와 여러 단체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날아올라 보라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한번 날아올라 봐라.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점프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날아올라 봐라. 그까지는 해주는데 아무도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날아올랐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왜 떨어져?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사람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날아오르십시오.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괜찮아, 떨어져도 추락하고 날개 꺾이고 실패해도 돼, 우리가 붙잡아 줄게. 그 믿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갖고 날아오려고 외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 붙잡아주고 떨어져서 낙심할 때 믿음을 갖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전과 잘해, 이혼했대, 집안이 복잡하대, 편모스라에서 컸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산대, 마약 중독에 전과가 있대, 아이고 입양됐다네. 왜 그렇게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까? 병에 걸렸대, 장애가 있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뛰어 올라서 날아올라 보라고만 말해주고 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 일으켜주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잔인한 일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냐고 누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억눌리고 갇혔고 비굴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애를 갖고 갇히고 억울하고 혼자 되고 고아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눈가락질할지 모를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는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네 편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다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다. 너 대하는 것 보면서 나 대하는 걸로 난 여기겠다. 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여기겠다. 억울하고 외롭고 비굴하게 살아야 했던 네 인생에 내가 너다. 그러므로 너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교회 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그들을 기억할 거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